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특히 방송으로 또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았는데요. 내용은 계속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제 꾸고 나서 이제 그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내 꿈을 좀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라고 뒤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은 먼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사들이 놀라가지고 꿈을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해석을 하지 왕께서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왕도 그 어느 누구도 또 꿈을 해석해 달라고는 했지만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를 말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럼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을 꾸는지를 모른다면 해석할 수도 없으리라 라고 해서 다 이제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거고요. 그게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스스로 무슨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떠들던 자들, 이제 지혜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자들은 다 잡아다 죽여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려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서 왕한테 이제 좀
말미를 달라.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가서 왕한테 꿈의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해석도 해주었다. 그 해석의 내용은 큰 신상이, 아주 꿈의 내용은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은 은이고 배 엉덩이 부분은 동이고, 그 다음에 다리는 이제 철로 되어진 그런 이제 큰 신상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날아온 돌이 이 다리 부분을 치니까 신상이 다 박살이 났다. 뭐 이제 그런 이제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이제 쭉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거는 이제 은과 같은 나라, 그리고 이어서는 또 이제 동과 같은 나라,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철과 같은 나라. 그 철은 금은 동 철, 좀 값어치는 덜한 것 같지만은 강력함은 비할 바가 안 되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 그런데 어디서 날아온 돌이 이 철의 다리를 치니까 이제 신상이 다 박살났다. 뭐 이제 그런 얘기, 그 나라가 다 박살이 나리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마 특히 뭐 정말 뭐 기타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읽으셨을 텐데 다 읽으셨지요? 읽으셨으면 어디 읽으신 느낌, 소감, 기타 등등을 좀 누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어디? 우리 박정환 전도사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게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아마도 한번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괜찮아요. 읽으신 뭐 나름대로 느낌과 소감만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사실 내용으로만 봐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이제 잘 알 수가 없는데, 이제 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지금 머리는, 블레셋, 아니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은, 그, 그리스 이제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배는, 다리는 이제 로마, 뭐 저희 이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외에는 구체적인 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전도사님, 이게 지금 이 꿈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외에는 도대체 이런 이야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어떤 비슷한 이야기도 들어 있는데요. 그럼 누가 또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정호 장로님. 예, 그냥 이 꿈에 대해서 그냥 생각 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도 뭐 그냥 옛날에 그 들었던 대로 박정화 전도사님처럼 어떤 그 바벨로니아에서부터 그 로마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서가 그 후에 바벨론 이후에 그 후에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 로마에 그 이르기까지 어떤 그 제국의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네,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간에 하나의 제국이 영속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 교만함이나 그 나라의 강력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를 좀 경고하는 의미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예. 옆에 최 권사님 마이크 끄셨네요. 최 권사님은 저도 뭐 특별한 건 없고 두 분이 얘기하신 것 정도 외에는 그러면은 어쨌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꿈의 내용을 말하는 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다니엘한테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려주셨을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바로가 꿈에 해석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얘기가 달라. 해석은 물론이고 꿈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려주셨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왜 다니엘에게 그걸 알게 하셨을까? 다니엘한테 왜 그걸 알게 하셨을까? 다니엘이 죽게 돼가지고서 그냥 살려주려고 알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니엘에게 출세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무슨 꿈을 꾸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까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예, 장로님. 그 카메라도 좀 가능하면 켜주시고요. 아마 이제 다니엘은 이미 성경 공부를 해서 이 계약법,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모세의 그 오경을 아마 전부 암기할 정도로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미 그 창세기의 꿈 이야기, 그 요셉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마 그런 얘기를 통해서 자신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상황에 요셉과 같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은 포로의 생활하면서 그 붙잡혀 오면서까지도 뭐 여러 가지 참 비참한 그 종살이 하는 사람, 또 붙잡혀간 사람들의 그 슬픔과 그 눈물을 보지 않았을까.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쨌든 이 다니엘은 요셉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이게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자기 바벨론에 도착해 보니까 이건 뭐 왕의 명령이 곧 법이고 뭐 어떤 참 정당한, 누구나 생각하면 정당한 그런 법이 아닌 그냥 왕의 명령이 법인 수직 체제의 어떤 그 마귀의 지배 가운데 통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계약법을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계약법에 의한 지혜로서 이 체제를 바꾸어야 나가야 하지 않을까. 바꾼다기보다도 어쨌든 이 계약법으로 이 정말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을 그리고 그 뭐 자기 나라뿐만 아니고 주변 여러 나라 포로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 사람들도 다 그야말로 그 사람들도 다 구원해 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방법을 아마 하나님께 구했을 거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그래서 또 이 세상 역사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었게 되고 또 예측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예, 우리 그래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이 이제 좀 많이 발휘가 되셔서 이제 오페라 뭐 다 만드셔도 되겠어요 보니까는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번 보는 거 듣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 그러죠?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아주 정말로 실감을 한 거가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터키, 로마까지 가는 그런 이제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이제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초대교회가 다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뭐 역대 왕들이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정치 제도가 뭐가 어떻고 뭐 어쨌든 많이 다루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얘기하고 제가 로마 제국을 조금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지순례를 가가지고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하면 내가 로마 제국을 너무도 몰랐구나. 아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 갔다가부터 그랬는가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란 거가 도시 전체가 다 이 돌로 건물들을 다 짓고 뭐 바닥도 다 그냥 돌로 깔았어요. 우리 지금 뭐 저 보도블록 뭐 이런 수준이야. 내가 대리석으로도 다 그냥 치장을 해놓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놀란 거는 그 많은 돌들이 어디서 났는가라고 한다면은 자기 주변에서가 아니라 로마에서 배로 실어다가 그걸 도시를 건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전 뭐 이제 이런 거 가도 흔적이라 보니까 이게 뭐 너무 말로만 듣던 거 그 전에 거 다 들었던 얘기예요. 사실 책에서 안 읽은 거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뭐 외국을 거의 안 나가다가 이제 나가니까 그냥 필름 카메라일 때인데 그 짐 중에도 제일 많은 부피를 차지한 거가 필름이었습니다. 필름 아주 한 보따리로 사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찍으려고 그러다가요 남았어요. 필름이 왜 남았냐면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사진 찍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맛이 안 난다고 그러나 맥이 빠져가지고서 별로 찍지를 않아서 찍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래 그때 충격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왜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등장했던 가장 강대한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근데 다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던 거야. 실제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주변에 이제 쭉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웹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도시들은 다 그런 식으로 세워져 있어요. 자기 지역에서 나는 도를 갖다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가 2000 몇백 년 전에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기술이 아니에요. 다 망치로다가 지금 다 쪼아가지고 도를 다듬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듬겠어요? 그걸 다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또 로마에다 배를 또 실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배를 실어 온다는 게 바로 바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데 대륙장인데 그걸 또 그것까지 운반해가지고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도시가 이제 지진이 많은 지역이어가지고서 또 이제 지진을 파괴되면은 로마 정부 차원에서 또 그걸 또 복구비를 지원해 줬다. 뭐 이제 이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건 뭐 도로 이런 것들 수로 도로를 보니까 이건 뭐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그 국력이라는 게 어떠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아마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어린 나이에 어쨌든 포로를 끌려가 가지고 있다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김준수 장로님께서 이제 추정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바벨론을 보니까 아마 제일 먼저 압도되는 거가 바벨론 성이었을 거예요. 인류 역사로 등장했던 성 중에도 바벨론 성 같은 성이 이건 없는 거예요. 뭐 바벨탑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규모 뭐 이런 걸 봐가지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규모고 이제 이런 건데. 아마 틀림없이 다니엘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니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상황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였구나 말이야. 근데 거기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하고 자기 나라하고 자기가 살 때 유다라는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아예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무슨 불국사안보 어딜 얘기를 하면서 석가탑 다보탑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국어책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나라 석가탑 다보탑 그거가 세계 최고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그거 그렇게 써놔가지고. 근데 여기를 가보니까 그거는 어디 가다 탑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그냥 버려지는 거든 돌 뭐 석조 조형물 같은 것들이 마저 널려 있는데요. 뭐 석가탑 다보탑을 갖다가 이거 돌면서 탑이라고 그랬다가는 그건 우스꽝 어제 뭐 고슴 칠 일이지 그것도 탑이라고 그러냐. 자 이런 식인데 거긴 뭐 돌 뭘 만들었다 그러면 뭐 이건 뭐 상상이 안 돼. 자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끌려가 보니까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 자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고 있었던 아까 김수장님 얘기했던 말씀하신 대로 뭐 오경에 대해서 계약법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가르치던 그가 바벨론을 딱 보게 되면은 그런 현장에 딱 가 있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변 목사님 같은 뭔 생각 들었어야 돼?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별 볼 일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드는 거고 당연히 드는 거고요. 유다라는 나라 자기 나라는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이런 나라 당연히 체간이 없는 거예요. 뭘 싸우고 자시고 할 대상이 이거는 아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성을 보니까 이건 망할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 일제 때도요. 그 뭐 3.1운동 뭐 그리고 이제 독립 선언서 이제 주도와 만세운동 주도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대부분 다 변절했어요. 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도 그렇고요.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크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나중에 저 일본의 앞잡이들이 된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일본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 중국, 동남아, 뭐 태평양 전쟁까지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망할 것 같지라는 게 절망감 때문에 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망할 나라가 아닌 걸로 느껴진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막 우리가 뭐 일본을 대적해서 뭘 어떻게 본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없다라고 생각 때문에 독립운동을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변절했어요. 아마 한 사람 끝까지 남은 사람이 한용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도대체 이게 뭘 비교의 대상이래야지 뭘 엄두를 내보든지 뭘 해보지. 근데 이건 아예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도 아니야. 바벨론을 가서 보니까 이건 이런 나라인 거예요. 이건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야. 또 만약에 망하게 망하겠지 언젠가는. 망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여기에는 어떤 나라가 또 들어설 거예요? 또 비슷한 나라가 들어설 거예요. 여기는 좀 혼란기도 겪고 나면 틀림없이 또 그런 나라가 들어설 텐데 아수르 다음에 지금 바벨론에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럼 또 비슷한 나라가 될 터인데 그러면 또 유다라는 나라는 이미 망해서 없어져 버리긴 했지만은 세상에 또 어느 나라도 이제 또 여기 메소포타미아 여기도 등장하는 나라를 대적할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나라가 반복되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가 여기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한들 우리 하나님은 뭐 거기다 듣기에는 그냥 뭐 온 세상을 만드시고 뭐 지배하시고 전능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뭐해 도대체 이 나라는 뭔 자가 노래 해봐. 아니 무엇을 가지고 해봐요. 실제로 나가 지금 망했고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 뭔 수가 날 거야 그냥 그러구나 있을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번 다니엘의 입장이 돼가지고서 그 상황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 그럼 여기서 다니엘은 뭔 생각을 해야 되나? 뭔 생각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가늠해 보는 거야. 아,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 성경을 그냥 우리가 동화식으로나 그냥 줄을 읽어 내려가다 그냥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야 다니엘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뭐 꿈을 뭐 알아냈고 뭐 해석을 해서 뭐가 되고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부족을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 뭐 믿음만 가지면 그냥 그렇게 된다는 얘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 다니엘이 꿈에서 가나되고 보니까 말이야 뭐 금방 이제 박지원 전사님도 그 이정호 장님도 그거는 그거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은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은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철은 로마 제국 다리는 둘로 나뉘어진 거 모양으로 동로마 서로마 뭐 어쩌고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땐 진짜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그냥 이렇게 맡을 수가 있었을까? 야 성경이라는 게 참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주는 뭐 그런 책인가 보다 또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놀랍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겨우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이렇게 안다,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어날 일은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졌다면은 멸망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졌다. 그래 뻔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언에다 갖다가 미리 말했다는 게 초점을 맞춰놓게 되면 이게 또 많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예언대로 됐어 그러면은 그건 모순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 야 성경이 참 놀라운 너무 신비한 책이 돼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다 여기서 얘기해놔서 그래. 그래가지고 뭐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드는데 그거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게 몇 살에 죽을지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 사람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응? 넌 몇 살에 죽을 거야? 그냥 정해져 버리게 되면은.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몇 살까지 그냥 사나? 그 말이 안 되는 거. 어떤 사람은 80까지 살게 정해졌고 어떤 사람은 30까지 살게 정해졌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주팔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건 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뭘 다 알 수 있다, 점친다 그런 것들 자체도 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성경은 뭐 점치는 책 중에 진짜 책인가? 진짜 점치는 책인가? 그건 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도대체 그래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그러면요. 한번 생각 좀 해봐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다니엘은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딱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요. 뭐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뭐 어떻게 뭘 해 그냥 그러구나 이거 있을까요? 실제 상황을 보니까 이건 뭐 도대체가 그동안 듣던 얘기들하고는 듣던 거 가지고선 이게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 말. 근데 되게 뭐가 되지? 나라 망했고 지금 끌려와 있고 바벨론 와 보니까 무슨 뭐 유다라는 나라는 아무리 날고 끼워도 이 바벨론은 뭘 해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야.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거기다 많은 절망감, 뭐 기단 등등이 다 교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신앙을 뭘 가지고 지탱해 나가야 되나? 여러분 같다면 그럼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나? 어디 진상의 집사님 진상을 말해봐요. 진상의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그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뭐야 도대체? 절망을 많이 하고 또 화도 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확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뭔 근거로 더 믿어야 돼? 도대체? 근거는 어떻게 믿어왔으니까 그냥 믿어야 되나? 아니 근거는 이제 현실에서 찾아야 될 자, 이제 쓰여지던 이제 다니엘의 상황이에요. 그 다니엘을 쓰던 상황으로 돌아가 봐요. 이제는요. 이제 사건 당시, 기록 당시를 언제로 상정을 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 가지고서 지금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시기로다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 시기에 이제 다니엘서를 썼다. 다니엘 시대도 다니엘 썼다. 이러고 읽게 되면은 도대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왜 써나 이거? 야, 나는 그 기도했더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알려줘 가지고서 그냥 이거 출세해서 그거 얘기하려고 써놓나? 그 너도 그렇게 해.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누가 무슨 것권이 다 알려주시나? 예? 그건 아니라고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기록 당시로 넘어가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또 지금 귀환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또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완전 이건 풍전등화. 풍도 무슨 풍인가 하게 되면은 태풍과 같은 큰 바람 앞에서 이런 이 호롱불. 이게 왜 안 꺼지지? 이거 태풍이 불어오면 꺼질까 안 꺼질까? 이건 안 꺼져요. 왜? 이건 바람 불어 그래가지고 꺼지는 게 아니야. 이걸 끌려면은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전기로 만들어 놨으니까 레디딩해서 안 꺼져요. 근데 이게 실제 석유 가지고 붙여놓은 거라면 후할 것 쫓아 하면
꺼지지. 문자 그대로 이건 태풍 앞에선 호롱불과 같은 상황을 지금 또 맞은 거예요. 헬라 제국을 유다가, 그것도 유다도 지금 갈릴리 쪽까지 포함된 그런 나라가 아직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변에 그냥 쬐끄만 그런 나라예요. 지금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헬라 제국과 무슨 수로다가 맞서요? 맞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싸움도 웬만해야지 뭘 싸워보려고 그러지. 이건 아예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또한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다니엘서는 쓰여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2장이라고 하는 게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의미를 주는 거야. 과거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헬라 제국과 맞서야 되는 상황에 서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다시 또 다니엘로 돌아가 봐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 앞에서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뭐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라는 것과 속에서 다 이게 뭔가 서로 교감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건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어야 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냥 믿나 그냥?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든 더 믿어야 되는가 말이야. 뭘 근거로다가 이런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심각한 상황을 만났는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이거 더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가 말이야.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냥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이번 애들께도 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건 뒤의 얘기고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래서 뭐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해결될 거야. 구체적으로 이게 막연한 얘기고 그건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게 이런 나라로 뭔 죄가 노릇당해봐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라는 문제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부처가 고민.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지금.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저절로 그냥 뭔 수가 난다 그냥 그렇게만 있어야 되나 그냥. 지금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코로나 와구 중에 그냥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진짜 우리 주석 씨 돌아가면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참 먼 길에서 오시고 또 저 방송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하러 와서 뭐하러 앉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도 허던 거니까 그냥 뭐 하나님 믿던 거니까 그냥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그래야 되나? 여기도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게 뭐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하지. 그게 있어야지 뭐 설교를 하고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하자. 그냥 이거만 그냥 가지고 얘기가 되나? 자, 이런 고민이 지금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기타 등등 다 동원하고 기도 다 동원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가 돼 나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잡혀야지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코로나 사태가 뭐 문제 없어. 그냥 하는 게 다 지켜주실 거야. 그러나 오늘 좀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그렇고 죽고도 하는 코로나도 보게 되면은 꼭 뭐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 해주니까 그런 사람 통해 가지고서 그래도 확산되는 것 같아. 이번에 나이지리아 갔다 왔다는 목사 부부예요. 이 와중에 거기 왜 가냐 말이야. 남들 믿음이 생각 갖고 있지. 뭔 일로 간지는 모르지만
근데 또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또 이게 또 난리가 나는 거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이건 뭐 믿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닌 거라고 지금요. 그동안에 우리가 봤잖아요. 무슨 뭐 열방선교회인가 뭔 선교회인가 뭐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냥 해결된다 그러는데 다 아주 그런 데마다 골라가는 것 같아. 코로나 그 말은 됐나 봐. 내 코로나 걸린 사람 다 와. 내가 성령으로 지져줄게.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그런 데마다 또 코로나가 또 찾아가더라고.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똑같은 문제에 지금 다니엘은 부딪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더 믿어야 되는가? 왜? 뭘 하러? 어떻게 믿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런 물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다니엘은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지금 2장의 얘기라고요. 그래서 신상 해석의 얘기가 뭔 얘기죠? 금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무슨 나라? 그 금과 같은 나라에 이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또 등장한다는 거죠? 은과 같은 나라. 그걸 이제 그 금은 뭐지?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나라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알아요. 내다볼 때는 무슨 나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얘기니까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나라가 뭔 나라였어요? 페르시아, 파사, 고레스의 왕국. 그 다음 나라는 또 뭐예요? 이제 녹과 같은 나라는 그 다음 등장한 제국이지. 그게 뭐예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철과 같은 나라는 뭐예요? 폼베이우스의 로마 제국이라고요. 로마 제국에 다리가 뭐 두 다리 뭐 그중에 하나는 뭐 철과 뭐 흙으로 되어져 있었다 뭐 그렇게 되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두 나라 또 이제 저 철과 같은 나라는 또 동로마 로마 또 서로만 뭐 이렇게 나뉘어졌다 뭐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건 이제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 뭐 이제 그건 뭐 그 지나온 역사 흐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어렵지 않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거가 생겨졌지만은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지만은 얼마 못 가고 또 다시 이렇게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려. 그럼 영원히 바뀌기만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강대한 나라, 철과 같은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에 도달했을 때에 가장 강대하니까 이건 망할 수가 없지. 근데 그 가장 강대한 나라는 거 여러 인종을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과 흙에 뒤섞여 있다는 걸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나라. 사실 로마 제국이 그래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다 이제 자치권을 허락해 줬다. 그런 나라예요. 로마족이 가장 강대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바로 이제 공화정을 이제 실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런 가장 강대한 제국에 도달을 했을 때에 제국 중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온 돌멩이에서 그건 다 산산조각 나리라.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가 가지고서 이제 끝이 나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내다보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도달하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뭐 꿈 해석자 지혜자들은 다 갖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가서 말미를 얻어가지고 와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냥 알려줘가지고서 가서 해석해도 살아났단 말이야. 그리고 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뭐 다 알려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나? 그 얘기는 아니라고요. 내가 요셉의 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의 꿈을 꾸게 하는 자다. 왜? 바로 요셉의 고민이 뭐예요? 관심이 뭐예요?
도대체 애굽이라는데 그 자기도 종으로 팔려가서 보니까 자기만 종이 아니야, 자기만 노예가 아니야, 대부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좀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려보겠지만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께 나를 무슨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냥 그러고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나? 자기도 오늘날 노예로 끌려왔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하나님 믿는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께 나는 잘 되게 해놓으실 거야. 그렇게 요셉은 이해한 게 아니에요. 자, 나로 하여금 이렇게 노예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실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말이야. 실상 경험하면서 그거 뭐 어떡하라고. 그걸 경험한다는 건 그 해결책도 찾아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 해결책이 뭐냐? 그게 이제 꿈 해석인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올 텐데 그때 양식을 저장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오는데 흉년 때 7년 가뭄에 대비해야 된다. 그거 이제 해석해내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 찾아낸 방법인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다니엘도 비슷한 고민에 쌓이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이런 강대한 나라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다 거대한 제국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주변 모든 나라들 다 거기가 다 그 식민 지배를 받거나 포로로 끌려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진상 입장 같은 그런 고민을 안 하겠어요? 예? 그냥 생각은 몰라. 난 생각은 없어. 그냥 난 머리 놓고 그냥 살지 뭐. 그러고 말아야 되나? 예? 이런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위기는 건 뭐라고요? 방법을 찾아갈 기회인 거예요. 어떻게 이 방법을 찾아갈 거냐라고 할 때, 다니엘이 여기, 요셉은 요셉대로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 다니엘은 다니엘도 찾아내는 방법이 뭔지요? 이 현실적으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방식이 아닌, 사람이 던진 돌멩이가 아니야.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에 대해서 이게 다 가장 강대한 제국이 이랬을 때 박살나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게 만물의 이치예요. 물국필반 그건 주역에서 얘기하는 만물의 이치인데, 주역이 무슨 신통한 책이어서 뭐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달이 참 기우는 거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제국이 더 큰 제국, 더 큰 제국, 더 큰 제국보다 가장 강대한 제국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이제 끝장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끝장날 때예요. 이제 지금 점점 더 강대한 제국이 등장하는 거는 이제 망할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코로나 사태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물국필반이라 그런 원리로다가 접근을 해보게 되면 아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냥 과잉 생산, 과잉 소비로 살아간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라고. 이게 이제 폭발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요. 이걸 무슨 뭐 백신이나 가지고 땜질해 가지고 될 노릇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발화점에 도달해 가지고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 정도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뻔한 이치예요, 이거는요.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국이 어디에 도달했을 때가 망할 때라는 거예요? 제일 강대한 나라가 등장을 했을 때, 그때가 망할 때다. 그 날아온 돌멩이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그냥 압축해가지고 넘어가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제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날아온 돌멩이는 뭘 말하는 거죠? 그게 곧 이제 이건 사람이 던진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로다가 우리는 금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고, 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고, 동이라는 나라는 헬라 제국, 그거 알듯이 날아온 돌멩이가 뭘까요? 날아온 돌멩이가 뭐예요?
가장 강대한 나라에 등장한 뭐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날아온 돌멩이 해가지고서 그 가장 강대한 철의 나라가 박살이 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지나간 결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종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종말을 자꾸 끌고 가더라고. 이거를 뭐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가지고는 무슨 뭐 몇 대 뭐 해가면서 자꾸 그렇게 끌고 나가는데 역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역사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날아온 돌멩이에서 철의 나라 로마족이 박살났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박해받던 교회가 밀란 칙령 이후에 뭐로 등장을 하는 거지요? 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국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국교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콘스탄티노플 종교개혁 500주년을 행사를 했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거가 그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뭔 사람인가 하면 이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라고 시도하는 거가 그 비잔틴에다가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다 마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냐.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제국 말고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내린 칙령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게 뭐냐, 콘스탄틴 대제에게 밀린 칙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평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강대한 나라가, 가장 강대한, 이건 제국이야. 제국이 뭘로 종말을 구하는가 하면 날아온 돌멩이와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국으로 운영하지 마. 콘스탄틴 황제가 의도하는 거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보자는 거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황권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 말고 좀 복음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자,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 이후에 계속 흐름으로 놓고 보자고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본래 계약법, 아까도 김장로님 이렇게 중요히 얘기를 하셨네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건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앞세우고 가서 가장 강대한 군사 시설인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장 강대한 전문 군대들이 지배하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가장 강대한 군사시설, 가장 강대한 그런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력화돼 버리는 거라고요. 그 칼로 지배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뭘 하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사 문화 어쩌고 저쩌고 다 가서 초토화시켜라, 다 접수해라.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지금 와 있는 건데, 원래 복음의 정신이라는 건 이런 거였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예수님 이후에는 생각되는,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다음 천국 간다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계약법 자체가 복음인데, 근데 그게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는 거다. 다니엘이 이제 도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계약법이 제 기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군사력으로 지탱하는 그런 강대국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사라지리라. 마치 바람 앞에 그냥 먼지가 날아가듯이 그까짓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내다보는 겁니다. 그런 날이 곧 오리라.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린다 말이에요.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절정에 이르렀을 때니까, 아직은 절정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날아온 돌멩이의 사건이 뭐냐라고 한다면 밀란 칙령, 그리고 콘스탄틴의 등장,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은 사라졌는가? 계속 이제 역사 해석으로 들어가 보자. 계약법은
성경의 신앙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내가 콘스탄틴에 가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가가지고 콘스탄틴이 만들어 지은 성벽 앞에 서가지고 내가 1시간 이상 설교한 게 뭐지? 이 돌멩아 지르는 소리를 좀 들어라 말이야. 황제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제국의 로마 제국의 신 도시, 그리고 거기다 수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부응을 못 하는 거예요. 부응을 못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은 또 세상 나라와 비슷하게 또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을 상징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교황이라는 단어예요. 계약법은 군사력에 기초하는 그런 나라를 없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교회가 황제 노릇하겠다니 지금도 그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서 무슨 어쩌고 저 평화의 사절은 무슨, 난 빌어먹으려면 사절이나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야, 이런 참 답답한 노릇이 있나 말이에요. 역사에 대해서, 흐름과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무지할 수가 있나 말이에요. 아주 교황이라고 어디 가도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어떻게 그게 성경하고 양립하는 용어예요, 이게요. 말이 안 되는 단어를 갖다 써먹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저 로마 한규탱이 바티칸 그걸 나라라고, 그것도 나라라고 인정이 돼가지고 거기 뭐 황제랍시고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의 철과 같은 나라를 박살낸 다음에 황제는 진짜 완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 지도자들은 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돌멩아지라는 소리를 들어봐라 말이야. 내가 이제 종교교 500주년 뭐 내 나름대로의 500주년 행사를 했던 건데, 퍼포먼스예요 사실. 그 이후 역사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독교 국가가 제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 교회 지도자가 성직자가 교황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이름하게 그 기독교 국가가 황제 노릇을 나오는 거, 제국이 되려고 그러는 게 당연지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현대라는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이 다 제국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무슨 나라, 어느 나라죠? 영국이 뭔가 하면 그게 아주 개신교 국가예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게 뭔 말? 전 세계를 다 식민지로 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전 세계 다 식민지 건설해 놔가지고서. 그래서 결국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들이 서로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땅 따먹기 하다가 일어나는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요. 완전히 거꾸로 간 거예요, 지금요. 다니엘이 고민하고 꿈꾸던 어떤 그런 내다보던 것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무슨 종말 운운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거기서 예언만 찾아내려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종말의 시점만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이런 참 정신 나간 또라이들이 있나 말이야. 또라이 정도가 아니라 좀 사실 내가 그냥 쌍욕이 나오는 내가 설교 시간에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못 쓰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코아마루 야베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향해서, 특히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지금 내가 저주와 심판이 그냥 지금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성경 해석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 좋은 인류가 지금 다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겨우 성경을 가지고 멋지고 저쩌고 떠들고 있는 놈의 짓거리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기독교 국가가 이게 또 제국이 돼가지고서 또 그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뭐 복인의 축복인의 또 이루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국들이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농공행상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국들이 모였어요. 이제 파리에서 모이는 거예요. 파리에서 모여가지고서 이제 나눠먹기 하러 모이는 거예요. 어느 땅은 누가 갖고 어느 날은 네가 낳고 뭐 이거 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민지 국가인 여러 나라들 거기 대표자들이 가서 우리는 좀 봐주십시오 그러러 가야지. 그때 우리도 일본에 집을 바꿀 때 우리도 갔다고요. 다 똑같이 갔는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1차 대전 전승국들한테 무슨 말을 가서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국주의 포기해라. 제국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또 똑같은 일이 틀림없이 또 반복된다. 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서 뭐 3.1운동에 대해서 써놓은 거 조그만 책에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3.1운동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라고 하는 걸 좀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그런 건데요. 수많은 나라가 와가지고 우린 좀 독립 포기해 주십시오. 그걸 구걸하러 가는데 우리는 가가지고 뭐가 좀 달랐어요. 아예 제국주의를 포기해라. 저 그런 나라가 하나 있었다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뭐 당연히 안 들었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2차 대전이 일어나요.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또 한바탕 치르고 나서 또 이긴 나라들이 또 모였어요. 이제 여기 이긴 나라만 모인 게 아니야. 어쨌든 여기 이제 주역들이 모여가지고서 자,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결국 뭔가 하게 되면은 제국주의 포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를 또 하다가 또 망할 수밖에 없다. 또 전쟁, 세계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국하지 말자. 그리고 식민지 해방시켰다고요. 제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1945년 8월 15일이 우리 광복절을 그러는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제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그 누가 요청한 대로 된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들이 파리 강화회의 가서 요구한 대로 이렇게 된 건데, 그는 그 성스러운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고 3.1운동에 대한 그런 그 재해석에서도 그렇고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왔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맞아요, 이게. 사실 요즘 뭐 조금 그 징조가 좀 보이잖아요. 처음에 내가 세미나 시작할 때 20몇 년 전에 앞으로 한국의 시대가 온다, 한국어 시대가 온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냥 웃더라고. 왜 웃나 하면 됐으면 좋겠지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웃는 거 같아. 그리고 요즘은 뭐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국어 뭐 한국 노래 그걸 얘기하고 또 뭐 우리나라 한옥이 또 그렇게 인기래나? 그래가지고 뭐 한옥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디라고 무슨 대학에 한옥학과가 있다고? 전북대? 전북대 그 전주 한옥마을이 거기 있어서 그러나 거기 한옥마을 한옥과가 있대. 그래가지고 뭐 어디 세계 이런저런 나라에 가가지고서 한옥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가 인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류라고 하는 이런 말이 생기고 그러고 하는데요. 자, 이제 또 하나의 날아오는 돌멩이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날아온 돌멩이는 뭐예요? 로마 제국 시대의 교회가 날아온 돌멩이가 돼가지고서 제국을 박살을 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이놈에게 어떻게 된 놈에게 교회가 또 교회 국가들, 기독교 국가들이 또 이게 제국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 교회 지도자가 교황 소리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이 다 제국이 돼가지고도 서로 전쟁을 하는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 판이 된 거예요. 이제 야 제국 그만하자 말이야. 이제 너도 나도 관두자. 이제 거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는 뭘로 나가는가? 군사 제국주의가 아니라 이제 경제 제국주의예요. 또 이번에는 경제 제국주의. 그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이라는 사건 당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쓰던 기록 당시가 있는 거예요. 다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건 뭐 도대체 이제 신앙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다니엘서를 쓰던 시기도 또 비슷한 심각한 시기예요. 귀환했지만은 이건 뭐 아직 나라 깃털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뭐 헬라 제국의 문화가 밀려와 가지고서 여기에 겨우 버틴 거 있으니까 군사력을 보내가지고서 이제 다 그냥 강제화 시키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거기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그런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비로소 이제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헬라 제국의 군사력으로 맞서 가지고서요.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뭔 책이 있는가 하게 되면 마카비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책인데요. 헬라 제국과 맞서 가지고 전면전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독립을 쟁취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들어 있는데. 다니엘서를 써 내려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다 묵신 문학가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설교 해석자들이고 제국에 우리가 맞서자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동력을 지금 여기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1장, 2장, 지금 3장이라고요. 3장이 다음 주에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건 기록 당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지금 오늘 우리에 이르러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건 뭐 사건 당시 기록 당시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있지는 않지만은 헬라 제국의 무슨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대멸종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기에 또 어떻다는 얘기죠?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거를 사라지게 하는 건 사람의 힘 가지고서는 안 된다. 날아온 돌이 있으리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방법이 다른 거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이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라고 제시하는 거가 날아온 돌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날아온 돌멩이가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극복 정도가 아니라 이걸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날아온 돌멩이가 필요하다. 그 날아온 돌멩이 뭘 말하는 거지요? 네가 오늘의 날아온 돌멩이가 되어라. 로마 제국에 등장했던 날아온 돌멩이는 그들을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께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뭘 로마 제국을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인들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날아온 돌멩이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절없는 순교가 가래 죽을 사람은 가래 죽을 것이요 끌려갈 사람은 끌려갈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 계시록에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요. 고난과 박해가 실패가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날아온 돌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류의 대멸종을 막는 날아온 돌멩이가 된다라는 것은 또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많은 치료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승승장구하게 그 모든 것 다 잘 되기만 하시는 그 성공주의 시구다가 조건에 들어가는 거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초대교회 때 날아온 돌멩이 로마 제국 가장 강대한 나라를 사라지게 한 초대교회 그 순교의 시대였던 거예요. 온갖 박해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냈던 어떤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우리도 이제 똑같은 상황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계약법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좀 수고를 해야 돼. 아유 이거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가봐봐요. 저 갑바도기아고 로마의 저 카타콤이라는 데를 한번 가봐봐요. 교인들이 얼마나 박해 시대 때 진짜 힘든 삶들을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가는지. 근데 그 힘이 가장 강대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길은, 대멸종을 극복하는 길은, 인류 역사상 당면한 가장 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길은 이제 우리가 좀 기약법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작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있지요. 불가능한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똑바로 좀 알기. 두 번째가 뭐지요? 가정성경 공부. 세 번째는요, 자연치유. 너무 어려운가? 이걸 하려고 하다 폐간맹신해야 될 만한 그런 부담스러운 걸 내가 요청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도 기획 공동체 운동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좀 모여서 강조하고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그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안 되겠다 말, 이것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쎄, 한번 곰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그러실지. 아마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난 좀 많기를 기대하고 바라는데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운동,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 정도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 계약법 실천에 있다라고, 계약 공동체 운동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자꾸 책을 쓰려고 하는 이유라니까 하나라도 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제 좀 알려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 또 이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그리고 녹화된 걸 가지고 들으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날아온 돌멩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아온 돌멩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아온 돌멩이는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날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당사자여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네가 그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의 신앙, 희고전 습관대로 타성에 젖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말라빠진 죽어버린 신앙 말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 그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가장 큰 위기, 대멸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날아온 돌멩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날아온 돌멩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날아온 돌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